어제 토요일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 타는 이유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 추운 겨울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엉덩이도 아픈데 저렇게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따뜻한 겨울에 그냥 방바닥에 불 넣고 지지면서 고구마 먹으면서 TV 보는 게 훨씬 행복한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죽자 사자 저렇게 달리는 것일까? 사실 그 세계를 모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자전거 좀 같이 타자 몇 번을 애원했는데 늘 거절당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은 분주함, 실상의 이유는 귀찮고 휴유증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러 가자는 곳이 평평한 곳이 아니라 깔딱고개 같은 아주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힘들고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근육에 알이 배겨가지고 그 휴유증이 며칠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저 혼자 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때로는 분주함 속에서 귀찮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 세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새벽기도 마치고 또는 시간을 내어서 타려고 합니다. 제가 타는 코스는 아주 긴 언덕을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마치 이게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헐떡헐떡거리며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데 저는 끝까지 로드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타고 올라갈 때에 묘한 재성에서 나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올라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갈 때는 한 40km, 50km 쫙 내려가면요. 정말 이렇게 시원함과 상쾌함이 이루 말할 길이 없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요. 왼편에는 한강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이 새벽 좀 아침 이런 때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요. 이 길이, 자전거 길이 딱 이렇게 양쪽으로 단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밑에는 낙엽이 깔려 있고요. 어떤 때는 한 5분 정도 타고 가는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길을 타고 가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고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빛깔이 저에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게 반환점을 돌아와서 잠깐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요. 상쾌함과 또 이 건강이 또 챙겨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도 근육이 배기지도 않습니다. 한 2번, 3번 탈 때는 엉덩이가 아프지만 그것도 조금 익숙해지면 그런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즐기려고 하고 그 세계를 더 탐닉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세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영상을 보는 것도 다 보는 게 지겨운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 그리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책, 이 성경책을 붙잡고 실험하고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뭐라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세계의 이상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세계의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중독되게 됩니다. 탐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을 알고 건강함을 알고 그것이 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계시록 10장에 두루마기를 펼쳐본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 요한에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삼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두루마기가 입에는 달지만 너의 배에서는 소화될 때 쓸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한번 들려지기 시작하면, 거듭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이 주는 감동, 말씀이 주는 위로, 때로는 말씀이 주는 지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에는 쓰다라고 합니다. 배라는 것을 소화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소화할 때는 쓴맛이 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살아내어야지 그것이 소화되는 것인데, 순종하고 살아낼 때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곳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실험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지단한 과정은 쓴맛이 나는 과정입니다. 결코 우리의 본성에 행복하지 않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쓴맛의 과정을 넘기고 나면요, 사실은 더 깊은 단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을 때 느끼는 말씀의 단맛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끼는 깊은 단맛,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화된 말씀, 쓴맛을 견디고 이겨낸 깊은 맛이 주는 그러한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듣는 맛도 행복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맛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달고 깊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의 행복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의 행복을 알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말씀의 영향력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한 말씀의 사람, 말씀에 침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인생을 걸었던 에스라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서 수문학 부흥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오랫동안 멀리했던, 오랫동안 둔감해져 있었던 말씀의 세계로 초청받고 그 맛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이 말씀 속으로 녹아들면서 공동체 전체에 더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회복과 갱신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혁의 주체시지만 에스라라는 그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의 영향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도자들에게 스며들어서 전염되어졌습니다.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의 단맛과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더 경험하고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신앙세계는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부가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풍성함과 그 부익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힘들게 그때 안정된 삶을 팽개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또 반대에 부딪히고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수문학 광장에서 나팔절을 드리면서 그들은 6시간 동안 서서 이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비참함을 알게 되어지고 이러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때 지도자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새해 첫날이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행복한 절기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자.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나팔절의 절기를 함께 즐겼는데 그것이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1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팔절을 제대로 지킬 때에 일어나는 행복감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른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며 아무리 포로 생활을 겪었더라도 지도자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1년의 3대 절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7월 첫째 날은 나팔절, 새해 첫날입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월 15일, 7월 15일이죠. 이대로는 이날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팔절을 지킬 때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제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니까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데 앞으로 2주 후에 초막절이 있게 될 테인데 이 초막절은 말씀대로 우리가 더 정성껏 열정을 가지고 지키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초막적 준수법을 알고자 한 것이죠. 오랜 동안 이들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들은 막막했습니다. 나팔절을 지킨 이후에 초막절도 이들이 제대로 지키고 싶은 그런 갈망이 들어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회복되어집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먹방러가 많이 나오잖아요. 먹방으로서 이 유튜브에 이렇게 자기의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어지면요, 뭐 어떤 그 먹방러는 보니까요 아주 이렇게 정말 우리 가연이만큼 이렇게 그렇게 야리하게 생겼는데, 야리하다, 날씬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사람들이 또 대리만족하듯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먹방러 못지않게 이 지도자들이 먹방러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 먹방러.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느끼면서, 근데 밝히 알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 욕구를 채우는 밝히 알고자가 아니라 이들의 지금 동기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순종하고 보니까 듣는 맛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맛이 더 좋기 때문에 밝히 알고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영적 계획이 무엇으로 출발되어집니까?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맛을 알게 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세 때 지금 다루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악의 영적 무너짐들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부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과 영적인 무력함들의 가장 큰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듣는 맛과 사는 맛이 제대로 자기에게 천착되어져서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겸손함까지 가졌습니다. 에스라를 찾아가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에스라에게 제대로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가르치기 이전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입니다. 듣는 길을 갖지 않는 자는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고 말하는 자,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는 자들은요, 시간이 가면 자기 독백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들은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 공동체에 저의 영적 서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이의 많고 적음과 남녀의 성별의 차이를 다 무시하고라도 제가 교제하고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갈망과 말씀대로 사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들을 저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 교회에서 회심한 한 지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다 다스리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를 볼 때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는 느껴진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2, 3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이 제 내리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을 강조하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말씀하심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에 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서성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지체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이라는 것이
저 경상도라서 발음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잖아요. 뭔가 이게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틀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되어질 때 그 틀로 자기 자신의 손과 발도 자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손과 발도 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좋은 사람,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깨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거치어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유기적인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들은 깊고 넓고 높고 길은 그 모든 것이 청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이 가장 건강한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 스스로의 기질이 틀 같은 것을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또 틀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리는 귀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나눔과 목소리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성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영적 부흥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진 초막절 규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에스라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 위에 이들은 또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와 안고 일어선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광야 생활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유해지더라도 풍성해지더라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이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들은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위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 제대로 절기를 지켰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나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더 이상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다가왔고 축복으로 다가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열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15절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함께 공포하면서 이제 초막절 규례를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두 가지거든요. 어떤 재료로 초막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냐, 15절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감람나무 가지, 잘 알다시피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들감람나무 가지, 올리브 가인데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석류 나무, 이것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하다사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다사가 에스더의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정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석류 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그런 나무이죠. 이거는 풍성함과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무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었고, 또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지을 것인가, 16절에 보면 지붕 위에 뜰 안에, 이것은 자기 집 지붕과 자기 집 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뜰과 수문광장과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 지붕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초막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마당에 뜰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가기 싫고 편하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안이나 수문 앞 광장 뜰 안이나 에브라임 광장 뜰 안에 짓게 되어지면 타 지역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초막을 지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심 때문에 자기의 집에 짓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온 성도들을, 그 지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짓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지붕과 뜰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넓은 광장에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부요에 빠지지 않고 광야 생활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교육들을 초막절 기간 동안 쭉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응 속에서 큰 기쁨과 행복이 나타났다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기를 왜 지켜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시간이나 하나님이신데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성의 한계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일상성은 일상성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분주함에 파묻히고 우선순위에 파묻히고 우리의 재성에 파묻히고 세상의 악함에 파묻히면서 일상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성의 영성, 이 절기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절기의 영성, 비상성의 영성만 강조하면서 일상성이 없는 사람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도깨비 엉망이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일상성으로 연결되어야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화석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면 일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어야지 이 절기가 더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순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절기의 영성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그 일상성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합리화져 버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인데 뭐 교회 충성 봉사 꼭만 그게 하나님 일인가? 네가 꼭 시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해야 그게 하나님 일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김인데 꼭 그것을 헌금을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일상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무너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재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 절기의 영성, 비상성만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큐티 생활은 하지 않고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그런 특식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나 사경회나 어떠한 다른 그런 잔치 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들, 이것들은 전혀 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계속 중독됩니다. 더 좋은 설교, 더 자극적인 영적 어떠한 게 터치들, 그러면서 일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앙도 시간이 지나가면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구분되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쳐내면서 그 문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그분을 다시 깨닫도록,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이 재도약되도록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절기의 기간은 보통 7일이거든요.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열흘에서 2주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1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만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흐트러진 삶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이라는 안식이라는 것은 일상성과 비상성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절기, 반은 절기고 반은 또 이게 일상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여러분들 절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머물며 우리의 영성을 추스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절기에 해당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사경회, 여름 수련회, 가을 사경회. 목사님 성경보다 한 번 더 많잖아요. 성경은 일주일씩 3번이고요. 저희들은 풀로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퉁치면 우리는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회 이후에 말고는 다 출퇴근하잖아요. 전적으로 그 시간에 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절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일상성의 영성과 절기의 영성을 잘 함께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성의 영성이 회복되면 절기의 영성이 살아나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또 일상성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해서 영혼이 채워지면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기쁨을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 시절을 겪었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의도적인 오버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포로 노예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있었죠. 이집트에서 있었죠.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초막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초막절을 하면서 이들은 제2의 출애굽, 그것을 지금 함께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것과 똑같은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인식하도록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풀림받은 그런 조상의 기쁨 마냥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기쁨을 이 초막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시기가 여호수아의 통치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국가적으로 제대로 형성된 그 시점,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처럼 지킨 일이 없다. 이 말은 그동안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의미기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들여 정성껏 온 백성이 함께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이 절기의 기쁨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는 행복, 이것도 참 우리가 누려야 되죠. 절기가 우리가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절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큰 축복과 경험을 누리도록 하거든요. 제가 보면요, 교회에서의 예배 분위기와 여름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예배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강사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개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해요. 첫 번째는 개 예배 설교는 짧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쉴 수 있다라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광화의 그레이스힐을 너무 잘 사용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걸 못 빌려가 정말 우리 준비팀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 여름 수련회 장소도 저는 못 가봤는데 강화 그레이스힐 못지않게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예, 수련회 스포일러인데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그 가면 또 이제 우리 밥 안 해도 되잖아요. 주는 밥 먹을 수 있는 행복. 제가 이렇게 남자라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의 행복인데, 저도 이제 좀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은 정말 이 행복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또 자녀를 띄워놓고 있을 수 있는 행복. 이것도 대단한 행복이죠. 어쨌든 이 절기 때에 주어지는 엄청난 기쁨들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안 모이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의 유산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름 수련회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설교 듣는 사람 200명에서 250명이고 또 섬기는 사람 다 합치게 되어지면, 여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학교와 이렇게 다 하게 되어지면 약 한 500명 정도가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고 유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회복하면서 이 절기를 또 우리가 유산으로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수련회가 없는 교회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경회를 하고 싶어도 사경회가 없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세를 하고 싶어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근에 저는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라기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보이지 못하던 응집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감사를 느낍니다. 또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참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대화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서 비대배도 그렇고 소금회도 보면서 참 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시작인데 새해 첫날이라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많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11시에 오프닝 멘트를 이제 제가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장로교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교 듣는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0편 꼭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마지막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요, 찬양이 없는 영성은 동맥경화와 소화불량에 걸린 영성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중간 속에서 비탄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뇌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메시아 간구시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5편 전체가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을 것은 찬양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성장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이 어르신 보면 제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처럼 북스타디를 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 모임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춤추며 찬양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찬양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죠. 왜 찬양 시간은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안소 집사님과 권사님하고 회의를 나눔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잘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에 지금 이 오프닝 멘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회의 큰 기쁨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8째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런데 초막절의 7일보다도 마지막 8일째 성회는 더 성대합니다. 제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은 정말 절정에 다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절기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말씀인데, 잠깐만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그달 20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들 못 살 때 일어나는 것보다 제대로 살 때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못 살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이 회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지킨 다음에 왜 회개합니까? 물론 죄가 많아서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습관적인 우리의 회개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주일날 한번 회개하는 그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더 알아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찢으면서 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반 영역을 회복하는 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계명을 준수하기를 원하고 이방인과 결혼들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11절을 드리면서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 수문학 부흥사경에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온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면서 진정한 영적 공동체, 네미야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올 한 해 우리를 말씀의 단맛을 아는 진정한 영적 회복과 갱신의 공동체로 부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 파워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삶의 색깔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인생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그런 죄성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힘과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무너지고 침잠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켰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맛과 말씀을 사는 맛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무엇으로 살아날까요? 물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지도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면서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세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집을 신방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장거미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그런 종류의 이렇게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 장거미들. 제가 참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교회 재정에 한정이 있어서 얼마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세 때 여러분들 메뉴가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하나 만들면 딱 맞는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준 게 거두는 것 같아요. 예. 첫째 날 안 먹어본 첫째 날 우리 사랑해서 끓인 소고기 무국, 그 기막힌 맛의 밸런스, 짜지 않으면서 싱겁지 않으면서 깊은 단맛이 우러나는 서디슨 말씀의 맛 다음에 나온 단맛 같은 그 소고기 무국을 사랑전도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예, 새해 건강함이 소고기 무국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 다음날 먹은 우리 하평입니까? 사랑 희락입니까? 예, 유부초밥과 무식이가 샐러드 빵입니까? 예, 아침에 제가 그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4시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거 유부초밥 만들어야 된다고. 그 깊은 정성과 풍성함, 그리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을 만들었는데, 야, 이게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조식 포장 같아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먹었던 우리 젊은 여전인데, 하평이었어, 마지막 날이? 양선이었어요? 예, 그 전도에서 물론 미역국과 밥이었지만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국은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 계란을 구워내고 그 갖가지 반찬을 이게 낸 걸 바라보면서 야, 장거미들이 다 모였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풍성했습니다. 이걸 본 우리 한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 늦잠 자서 새벽기도 시간 늦더라도 밥은 꼭 먹으러 오도록 광고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 김선태 목사님께서 예배 안 와도 좋은데 밥 먹을 때는 와라. 소그룹 안 와도 좋은데 밥 먹을 때는 와라. 이 말은요, 예배와 설교가 예배 시간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공동체는요, 사람 맛과 음식 맛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 맛과 공동체 맛으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식탁 공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예. 토요 새벽 기도에 늦으신 분들 밥 먹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은 특별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6시 반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푸짐할 것 같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가 이게 정말 풍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장거미가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음식 장거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말씀 장거미들이 늘어갔으면 좋겠다. 예. 이 사람과 만나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겨나고, 이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영양가를 얻는 것 같고, 우리가 소그룹 속에서 이 말씀 장거미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랑운동회나 한번 소그룹 할 때 각자 자신 있는 음식 하나 사와가지고 소그룹에서 나눠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면 만들었는지 뭐 좋은 걸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풍성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그룹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맛을 내는 말씀 장거미가 되어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말씀들, 내게 들려졌던 말씀들, 그 듣는 맛과 사는 맛을 누리다가 와서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 장거미에 있는 소그룹이 어떤 변화를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공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러한 말씀 장거미가 되어서 듣는 맛과 사는 맛을 알면서 이것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우리의 영적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정말 이 에스라부터 출발됐다가 지도자들에게 확산되어지고 온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절기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일상 속의 삶들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05장 찬송 드리면서 성찬의 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